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 믿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의술로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깨끗이 완쾌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몇몇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 중에는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행하게도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던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암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전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아마 다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서 깨끗하게 암을 치료받은 그 남자분은 더 이상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또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옛날 애인한테 돌아가서 딴 살림을 차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건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아주 병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가끔 천사가 저 연못 가운데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저렇게 연못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네가 병 고쳤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헌금부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이제 네 몸을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네 몸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잘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에 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손에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땅에다 떨어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저 가늠했던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말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서 구원을 받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네 몸을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바울은 하나의 구절로,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바로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그 남자, 즉 성경 공부 모임에서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죄가 자신의 몸을 다시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옛 애인을 찾아가는 몸의 사욕, 악한 욕망을 따르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도표를 이용해서 죄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도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저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저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까? 내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일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 옆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땅을 빼앗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내 마음의 영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도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떠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잠깐만 싸우다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번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든 그 아담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때때로 정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필요하다면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단단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났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으로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앞에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가 마음껏 사용하도록 다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다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로마서 3장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신체, 몸의 지체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하고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심장에는 아마 마음과 관련된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을 주셨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찾아 헤매이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혀의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신체기관들은 하나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관련된 신체기관 몇 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4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우리의 말과 관련된 신체기관들입니다. 즉 옛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60번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을 60번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혀와 관계된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게 무려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명령들 중에서 도대체 정확하게 몇 가지나 우리의 말과 관련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체기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서 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 머리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발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점점 죄를 짓는 일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욕심에 그쳤는데 이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훔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단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심하면 살인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점점 행동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신체기관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눈.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옛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즉 옛사람은 그의 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와 그리고 마음과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등 모든 몸의 지체들을 오직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죄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몸과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힘쓰라.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딱딱하고 굳어지고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입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상처가 아닌 위로하는 말을 또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내 몸의 지체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형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부드러운 손길이 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섬기는
그러한 손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해방된 신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밑에 배 두 척과 바다를 이렇게 같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바로 바닥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난 배를 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구멍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메꿔진 바로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배 중에서 어느 쪽 배 지금 타고 계십니까? 다 오른쪽 배 타고 계시겠죠? 큰 구멍이 있는 배를 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안에 물이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 깊이 빠지게 돼서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은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난 사람입니다. 영혼에 큰 구멍이 생겨서 상처가 생겨서 죄라는 바닷물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죄와 함께 죽는 모습, 그것을 왼쪽에 있는 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왼쪽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다가 물속에 깊이 빠져 죽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 배, 구멍이 전혀 없는 배를 탄 사람은 물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바로 구멍난 우리 마음의 구멍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다 이제 메꿔져 가지고 죄라는 바닷물이 도저히 내 영혼을 침투해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바닷물 속에 빠지거나 내가 물을 막 퍼마시지 않는 한 내가 바닷물을 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 안전한 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닷물이 그리워서 저거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몸의 지체, 구체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바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옛사람처럼 우리의 몸과 지체를 결코 죄에게 드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